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같고 안개 같은 곧 없어질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하게 교만하게 육신의 것만 구하고 사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42장, 새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품 좋은 나라를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을 대신하여 새롭게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리더들과 함께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이사라로 왔어요. 그런데 가이사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여기도 왕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내구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켈라오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게 지금 내려온 그 왕권인 거예요. 그 아그리빠 2세고 그 다음에 여기 버니게는 누구냐면 자신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여동생이랑 근친상간을 해서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를 이제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시켜가지고 시켰던 사람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 1세의 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뭐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지금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라에게 왔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구류해 둔 바울이 있더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고소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도 디펜스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 18절 19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짐작했던 사회적인 악행이라든가 무슨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죄는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얘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죄목지 아닌데 라고 베스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스도가 변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에게 너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을 보호해두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 사람 바울에 대한 얘기를 소문을 내가 좀 들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내일 바울을 불러다가 한번 재판을 해봅시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23절부터 27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왕도 왔죠, 총독도 있죠, 뭐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도 있죠, 천부장도 있죠. 그럼도 막 엄청 화려한 모습으로 다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과 25절에 또 다시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청혼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닥 잘못한 게 없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하지만 26절, 27절 하지만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적어도
무슨 죄목이고 무슨 잘못인지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죄목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로마까지 죄수를 호송하냐. 그래도 오늘 지금 그걸 한번 들어보자라고 베스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크게 위험, 영어로는 이제 펌프란 말을 썼는데 이게 화려한 뭐 장관, 막 허식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위험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판타지아라는 말이 나오죠. 판타지아. 우리가 흔히 막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것들,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판타지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귀금속, 왕복, 그다음 왕관, 자기 아내 버니게인가요? 왕비니까 또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했을 것이며 천부장 거기 앉아있죠. 총독은 또 나름대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또 사실 여기 아그리빠 2세하고도 총독하고도 서로 라이벌이에요.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으니까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베스토는 베스토대로 얼마나 화려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말빨을 살려가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잘난 척을 했겠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위험을 또 드러내려고 또 병사들을 쫙 세웠을 것이고. 자, 그렇게 화려한 아그리빠, 버니게, 총독, 천부장 막 그런 리더들이 쫙 있는 상태에 누가 끌려오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딱 초라하게 끌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가택연금 비슷한 거긴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 같은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고 매부리코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염도 깎을 그게 있었겠습니까 어디? 뭐 더러운 수염에.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세상의 권력의 권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졌겠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에게서 오랫동안 안 씻어서 냄새나는 어떤 그런 썩은 내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막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그 진리의 냄새가 났고, 아니 냄새가 아니라 향기겠죠. 그거는 생명의 향기. 반면 아그리빠와 이 뭐 버니게나 총독은요, 저들에게는 썩은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내면을 죄된 정욕에 가려진 모습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도 화려해지고 치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총독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번씩 내가 볼 때 바울은 죄짓기 없던데? 그러면 놔주면 되는데 못 놔주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명분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는요, 막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꽤 있어 보이지만 근친상간의 정욕의 죄를 지으면서 되게 고상한 척 대단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겉모양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고. 비록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내 안에 만약에 썩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 썩으면 겉으로는 저절로 나중에는 겉모양이 썩은 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살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그렇게 초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이 썩은 것은 곧 드러나니까.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생명은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받고 그런 것은 좀 어렵긴 하죠. 힘들죠.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썩어가는 인생들 앞에서 진짜 생명의 인생, 진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초라해 보였던 바울이에요.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어쩜 그렇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다 그림자예요. 이 땅에는 지금 바울 앞에서는 단 이 모든 것들은 안개고 구름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해가 뜨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결국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말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은 물러갈지어다. 초라함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볼 땐 참 초라하고 부족하고 두려운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